오늘 저는 이제 엘리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삶 자체는 아합에 대항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주 힘들게 숨어 지냈습니다. 과부의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얻어먹으면서 연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살리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들을 살리며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신앙까지도 우리가 주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그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고 했던 그 3년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아합을 맞닥뜨리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제 대전투를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은 3명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있겠고요, 우리 아합과 반대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야가 있는데, 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3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훈련되어진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3년 6개월로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으로 나오는데, 많은 날들, 그 많은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오늘이 5번째인데 그 많은 날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만약에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하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3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여 나아가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리라. 우리 이 선지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이 선지자는 마지막 남은 그 여인의 그 떡 한 종아리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의 기름통과 너의 그 떡통에 그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는 심지어 모든 의심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모든 인간의 어떤 생각들과 모든 인간의 과학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기도하며 외치고 부르짖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선지자의 그 3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면서 내 모든 것들과 내 모든 삶과 모든 목숨과 모든 자존심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깊은 훈련과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절대 그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쓰는 사람 그냥 쓸 수도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당나귀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시간과 훈련을 들여서 이 나의 자아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샬로하게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고 해서 그 시간을 거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삼키는 그 훈련과 그 결단과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그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직분도 받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회는 그거를 검증할 만한 그런 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잘하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직분들을 하나씩 올려주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그 고등학교 과정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출석만 하다가 배우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대학을 가면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엘리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선지자로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 그 2층 집에 그 옥상방에서 먹고 살면서, 사실 말이 좋아 선지자지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의 집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빌어서 먹고 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가 거쳐가야 될 그 길, 그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훈련들, 그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후회함 없이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제발 좀 보내달라,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할 때 선교팀을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뽑아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뽑아놓고 매주 모여가지고 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 훈련시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발 좀 보내달라, 제발 좀, 이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빨리 가야. 훈련이 막 온몸에, 군인들도 손에 훈련이 붙어가지고 눈을 감고도 이제는 눈을 감고도 그 총을 다 분리할 수 있고 눈을 감고도 타타타타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손이 이제 간질간질한 겁니다. 다 훈련이 됐어요. 철저하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 다 순종하는 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야는 아합이 아니라 아합 할아버지가 있어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을 함께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빠른 결정과 우리가 빨리 뭘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와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일들이 끝나야지 좋은 건데 하나님 눈에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좀 스탁됐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스탁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엘리야라,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스케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커리큘럼들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3년 과정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레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제 또 완전히 반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공동체, 같은 시대 안에 이 같은 뉴욕에 살더라도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합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두 사람이 아주 보통 두 사람 강력한 적수가 아닙니다. 먼저 아합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냐? 왕이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너다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이 말싸움 비슷한 게 붙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네가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말로는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말해가지고 결정이 안 납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여러분, 말로는 만리장성도 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850명과 싸워서 그 갈멜산 한 복판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그때 승부가 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이나 지금 가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되었는데 이 엘리야는 회개는 고사하고, 지금 아합은 회개는 고사하고 아무나 진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합니다. 정신을 좀 차릴 법도 한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즉 비가 오지 않게 한 자가 너냐라고 한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나가지 않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고 엘리야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진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아합이 바알신, 즉 이 풍요와 비의 신을 섬기면서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물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달라고, 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라고 그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의 신을 추구하며 바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참되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을 보세요. 세상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강팍한 마음은 정말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면요, 눈 하나 깜빡되지 않습니다. 그 강팍함에 또 최첨단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씨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번을 똑같은 일을 당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마 30번을 당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도 그 사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새벽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이 시대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회개했다라면 이거는 정말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회개,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물을 찾아다니는 아합, 지금 온 노력을 다해서 왕이 직접 물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물이 없으면 이제 왕이 직접 그 물을 찾아다닐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그 엘리야의 선포처럼 내 말이, 내가 비록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너처럼 왕은 아니고, 내가 비록 초라한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비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가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아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물 찾아서, 그래요, 찾았다 칩시다, 물 찾았다고 쳐요. 요만큼 고여있는 거 찾으면 그거 가지고 며칠이나 또 살겠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마셔도 내가 목마르다고 말했던 것처럼, 가서 여러분 우물 하나 찾았다 칩시다. 그걸로 몇 명이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직접 지금 구걸하듯이 온 세상을 다니며 물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이 터져야만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그 물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갈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수 대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생수를 찾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곳에 앉아 있고 이곳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딱 그냥 끝나버리고 이제 바로 850대 1로 이제 나가서 싸우면 딱 되는데, 참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람 하나를 정말 긴 분량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성경에 13명이 나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13명인지 뭐 11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3명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은 오바댜 선지자고요. 저 오바댜서를 쓰신 발음도 잘하는데 오바댜 선지자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오늘 나온 사람이고, 또 11명이 더 있어요. 여기저기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총 13명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댜는 바로 누구냐? 아합의 이인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게 첫 출발이 이게 모순입니다. 아합은 희대의 악인입니다. 아합은 정말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으로 대척점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아합의 이인자가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3절 말씀은 정말 어려운 거, 숙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즉 자기의 모든 왕궁의 모든 것들,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아합이, 국무총리가 아합하고 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합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오바댜였습니다. 근데 그 오바댜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바댜는 무슨 일을 했나요? 선지자들을 그 어려운 시기에 100명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다 숨겨놨어. 왜? 저 아합이, 자기 왕이 그 선지자들 찾아갖고 다 죽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줬고 음식과 물을 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저 1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합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을까? 그냥 구차하게 이런 구차한 사람 집어넣지 말고 그냥 엘리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마치 친일파, 우리 일제시대 때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 폭정을 할 때에 그 밑에서 무슨 대신 하나 맡아갖고 하고 있는데 뒤로는 뭐예요? 뒤로는 독립자금 뭐 어떻게 돌리는 있는 뭐 그런 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모순적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심지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엘리야는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엘리야는 사건 중심으로 그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야가 뭘 했는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아주 자세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정말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친절하냐? 이 뒤엉켜버린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뒤엉켜버린 시대입니다. 정말 뒤엉켜갖고 어디에 진리가 있고, 도대체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도대체 선을 행하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다 뒤엉켜버려가지고요, 우리가 맨하탄에서 일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죄에 동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류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그분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라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엉켜져 있습니다. 무슨 100% 하나님만을 섬기면 산에 가야 됩니다. 산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산에 가서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살지 않는 한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이 뒤엉켜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한 궁궐 안에 있습니다.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아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가 같은 직종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분하지 않고 그냥 놔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댜가 옳고 그른가를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합의 녹을 먹고 살 수 있냐? 그 나쁜 죄인의 녹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선지자 100명을 살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선지자 100명 다 죽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답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여기에 이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850의 위대한 승리 앞에, 그리고 아합과 이 엘리야의 그 대척점 그 중간에다가 왜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저 있어도 그냥 없어도 아무 전개상 아무 흐름에 문제가 없는 이 사람을 왜 성경은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중에 엘리야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산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것만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또 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또 도시락 싸들고 출근해가지고 그 삶의 전투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살 수 없는 인생,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 인생의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막 그런 기적을 베풀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오바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그 100명의 선지자들 숨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친절과 정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바댜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소소한 그 많은 일들, 그렇지만 그 소소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바댜도 목숨을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바댜도 자기가 100명을 먹이려면 자기 거 다 거기다 갖다 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리밋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 뭡니까? 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이 맨하탄 바닥에, 이 뉴욕 땅에, 뉴저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오바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오바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다가 만났어요. 저 두 사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왕궁 한복판에서, 저렇게 왕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동료 선교사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구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엘리야는 힘을 얻었을 겁니다. 야, 나 말고도 있구나. 오바다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오바다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혼자 지금 저 100명 숨긴다고 그렇게 구차하게 아합 앞에 가서는 예 하고 빌고, 또 그걸 남는 거 가지고 가서 섬기고 하는 거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바벨론 땅에서 한 사람은 왕궁에서, 다니엘입니다. 한 사람은 그 노가다 현장 에스겔을 뜻합니다. 같은 시대에 한 명은 왕궁에서, 한 명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오바다와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켄지 한인교회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아름다운 표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참 성경은 친절하고 아름답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저 물론 물 찾으러 가는 거지만 성경은 문학입니다.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아합은 이 길로 갔고 오바다는 저 길로 갔습니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어요. 같이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바알의 사람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바다처럼 이 땅에서 함께 살지만 여러분 늘 영원한 그 길, 늘 영원한 이 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또 다시 더 땅을 향해서, 저 아합이 있는 땅을 향해서 출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비굴하고 좀 마음이 어려워도 내 길은 이 아합의 길이 아니다, 나는 홀로 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가운데 서 있다라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돕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당신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합의 타락한 길, 아버지 비를 찾고 있으나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 길, 유일한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